지난 시간 구약 시대의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뭐냐? 바로 바치는 돈이다. 종교적 의미로서 헌금은 뭐였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이 기준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노아가 단을 쌓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으면서 최초로 이제 11조라는 이제 그런 그 용어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렸을 11조는 어떻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드렸을까? 그러나 랜드셀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는 뭐냐? 바로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어떤 11조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11조였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에 대한 11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낸 11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례대로 이렇게 쭉 내려왔던 그 11조 규약이 결국은 이제 시내산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모세 시대는 율법으로 제도화되는, 그래서 법으로 제정되는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11조가 강제적인 이제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1조는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대로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해야 할까요 말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약이 된 신약이 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적 보편성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의 보편성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시대나 또 모세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조를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1조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또 드리는 것이고, 통치의 영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통치가 있고 세속 통치가 있죠. 몇 페이지? 거기다 써놓을게. 영적 통치가 세속 통치가 있어요. 이 영적 통치는 이제 이 영적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교회 이제 이걸 이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국가라고 이제 우리는 명령을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완성시키는데, 물질적인 재산인 돈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이게 국가 재정이고 교회 재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11조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거, 이 통치 영역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가 지금 그 고대사에서 이게 이제 국가로는 세금이라는 용어로 이제
된 거고 이거는 헌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헌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이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 통치가 있고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적 통치와 세속 통치가 있는데 영적 통치는 이제 교회가 담당하고 국가가 담당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도구로서 뭘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물질적인 재산이 돈을 사용하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을 국가재정이라고 교회재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틀 안에서 우리가 국가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재정 문제가 늘 대두가 되지만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 관리를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사회와 교회와 국가 전체의 모든 운명이 여기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조가 이제 구약에서는 출애굽 시대 와서는 율법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의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내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줬고 이 토지는 다 레위기 5장 23절의 말씀처럼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다 기업으로 줬는데 그러나 그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만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사용의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민수기 신명기에 가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 일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31절 보면 소나 양의 11조의 목적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0분의 1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띄지를 못했다든지 덜 띄었다든지 했을 때는 원래 그 내야 될 금액의 5분의 1, 20%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는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왔을 때는 지금은 뭐 참 어디서 사례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을 해서 목회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사례금을 받은 적이 없어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사고하면서 돈을 벌 때는 돈을 갖다 우리 김정수 목사님 주면 제일 먼저 11조 또 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이런 걸로 딱 먼저 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쓸 돈을 쓰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성경 원리예요. 아마 우리 세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먼저 11조나 이런 거 헌금을 먼저 다 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기 23장 14절에는 그 사람은 수학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요즘 사람들은 아마 요즘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그런 11조나 감사한 거나 이런 그 제도들이 완전히 이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면서 11조가 이제 사용 용도에서 나오고, 용도를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인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21절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21절에서 24절까지.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노라. 그러나 내 이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내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를 쓸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48개 성읍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고 48개 성읍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족속들이 48개 성읍에 분산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편의 셋, 도피성까지 포함해서 48개 성읍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가르치는 일. 그러면서 또 이 중앙 성소에서는 제사 드리는 일에 이 봉사하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냐고 기업으로 주지 않냐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선 레위인에게 먼저 11조를 드리고 여기서 레위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인이 드린 11조를 또 어떻게 제사장에 드려요. 그래서 민수기의 18장에 나와 있는 제의적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이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서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릴지어다. 그 얘기는 뭐냐? 11조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의 11조를 받은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들어오는 그 음식과 또 제물과 이 레위인에 드리는 11조를 이제 먹는 게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의 생활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석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신정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제대로 이제 그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던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투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봐요. 사도 바울이 이 과거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선교비가 안 오니까 부득별 그곳에서 그것을 자기가 잠시 했던 것이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주 목적은 그 장막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잠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 투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지만 주의 종들은 사도행전 교회에서 보면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7 집사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구제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 봉사하는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라 이렇게 하듯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그것이 병행되고 항상 교회 안에서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이제 목회자 사명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목사님들도 돈 벌어 와서 왜 하냐면, 돈을 못 벌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미 마음과 상태가 이 세상에 있어버리면요 세속화가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해보고 돈을 벌어온 사람이 왔기 때문에 알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있다가 교회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있어도 세속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속화가 돼가지고 동화되어 있다가 어떻게 와서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말하자면 뭐 묻은 개를 나무른다고, 그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목회자는 몸과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기업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주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빼앗기기 때문에 오로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비록 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레인들에게 나눠준 48개 성은 너무나 작은 조그마한 그 목초지와 같은 그런 작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과 제사드리는 일에 전무하라, 예배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라,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목회자들 그래서 너무나 큰 것을 바랄 필요도 없고, 자식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마냥 부귀영화 누려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주의 종들로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약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무슨 구약하고 관계가 있느냐. 제사장 역할은 예수님이 해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레인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인 역할은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레인 역할과 선지장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선지적 역할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의 사명인데, 참 목사님들 사례금 주는 것이 아까워서 돈 벌어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결코 성도들도 불행이고 목회자들 자신도 불행인 거예요. 그거는 조금 배고프면 목사님들은 조금 덜 먹고 살도 좀 빠지면 돼요. 그냥 살도 좀 빠지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잘 먹어서 뭐 그것 때문에 뭘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신명기 이제 12장에 보면 12장 5절 6절에 보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들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너희 모든 집가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소원제와 낙헌의물과 너의 소와 양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이 줄고할지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자, 아까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될 걸. 자, 우리가 민수기 아까 18장 21절 30일 보면, 왜 레위인한테 주는 것은, 전치사 헤네프라는 전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무엇과 교환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에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일을 대신하는 대신에 내가 이 31절을 보면 너희들에게 보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주는 것은 그냥 거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례금 받는 것은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데는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곳 중앙성소에 중앙성소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은 수억 년 만한 우상 숭배가 성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당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회파하라고 나중에 우상 숭배 우리가 열왕기에 봐도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산당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산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공동체가 결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앙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쓸데없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냐고 사사기에 보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별의별 방법대로 그냥 자신들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코이노냐 초대교회에서는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떡을 떼며 식탁 교제를 하고 서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주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놔두고 식탁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이 오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중앙 성소를 딱 지정해 놓고 그곳으로 가서 1년에 이 절기 때 이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은 유월절과 맥주절 또 초막절 때 가서 77절 그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어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안 됐을 때가 남북 왕국 시절에 여로보암과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걸 세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결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단에다가 이제 세우고 베델에다 세우다 보니까 거기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결속력이 약화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 결속력이 너무나 약화됐죠. 지금은 이제 참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이 한국교회
최대의 전쟁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체제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수호하는 체제냐 해서 체제 전쟁을 이번에 선거에서 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나 목사님들이 이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자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표를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실질 투표장에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표를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에서도 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결국은 공동체가 결속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오늘날 현실 속에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대로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하게 하나가 결속력을 가지고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도 자기 열장수 마음대로 지금 이단들은 해석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행태까지 보이고 있으니 한국교회 앞날이 얼마나 지금 암울한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명기에 이제 이 11조는 축제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니까 12장 12절, 너희는 너희와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도 그리할지니 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11조에 드려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축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축제 음식으로 드려지는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면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에 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요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에 거주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 기업이 없는 지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은 이 가족한 가족들과 레위인들이 같이 즐겁게 먹는 축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를 드려서 짐승이나 이런 걸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피를 빨아먹겠어요? 고기를 씹어먹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다 드려지는 헌금 이게 교회 관리 유지와 성도들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위해서 다시 쓰여지잖아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 원래는 그 세금이 국민들의 생활 복지를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하고 국민들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국가 세금듯이 마찬가지로 레인들이 드리는 이 음식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님들에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절기 때 가지고 가서 드려지는 이 제사 제물들은 그 드린 가족들과 레인들이 같이 이제 먹는 축제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 이제 신명기 14장 28절에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4장.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서서. 신명기 14장. 14장 몇 절이요? 28절과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성중 거래하는 객과 미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매 이제 드리는 11조는 매 중앙 성소에 있는 봉사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두 번째로는 축제 음식에 사용했는데, 매 3년차 드리는 11조는 봉헌하는 이제 거주하는 지역에 이제 3년차 11조, 매 3년 매 3년차 11조는 거기 보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내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고아들 배부르게 해서 같이 먹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그들이 돌볼 공동 책임을 했다는 거예요. 매년 11조는 중앙 성소에 가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에,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에 저장하도록 이렇게 했다. 거주하는 성읍에 저장해야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궁핍하고 어떤 사람이 힘든지를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을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을 돌볼 공동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재정적으로 이제 충만한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변에 어렵고 여러 가지 돌볼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왜 세금을 감면해주냐, 아까도 내가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했지만, 교회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목적은 뭐냐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이웃의 돌봄과 나눔 여러 가지 관계를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건물만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참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게 만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매 3년차 드려지는 이 11조 제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안신영자, 희년, 또 이삭축기를 얘기했었죠. 그때 기업물을 재정의 원칙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이 이친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특별히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면 이 세상은 흉흉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사랑만이 온전하게 넘치고, 그 사랑에 이 하나님이 이 지금 제도를 준 것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많은 것인가? 아까도 14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신명기 26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뜨면,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셔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11조를 그렇게 다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해놨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축복을 받는 그런 상관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11조가 하나님과의 축복관계의 상관관계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11조를 하나님께 성실하게 내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물질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며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11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또 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옛날에 얘기했지만 여기만큼 잉여가 생기면 이 잉여를 교회가 나눔과 섬김으로써 이웃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쓰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이만큼 세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복을 준다고 내가 얘기했죠. 예?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축복 조항이에요. 이게 지금 민수기 16장 15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리면 감사의 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주고 또 기쁨으로 또 다시 드리면 거기에다 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더하셔서 또 주고 이래서 부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축복이 순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순환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점점 부강해지는 나라와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상에서 구약의 11조 제도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의해 전례로 내려오던 11조 제도가 구약의 오경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통해 법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언약의 주로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임으로 그 백성들을 책임을 지시고 백성들은 언약의 의무로 11조를 드리는 제도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문화와 종교, 우상 숭배적인 관습에 직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신정 왕국의 독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11조 규범 제도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신정 왕국 이 11조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그 가나안 종교 문화와 모든 것들을 직면하게 될 때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중앙 성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낭독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 자로나 우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우상 숭배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결속됨으로 인해서 그 신정전 체제에서 가나안 문화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조는 이제 이 11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됐을까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서 그냥 맨날 가라. 결국은 이 11조 제도는 정상적으로 이제 되지 않고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무엘서도 봤지만 사무엘서 15장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또 너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말은 이 11조가 결국은 뭐예요? 세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금. 국가 왕들을 위한 세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조는 일종의 국가에 내는 세금의 형태가 되었다는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까 구약의 11조가 결국은 국가 세금과 교회 헌금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대부터. 왜냐하면 재정이 확대되고 또 국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왕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국가재정과 교회재정은 하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다윗왕과 솔로몬 시대를 이제 똑같은 일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모스 4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우상 모신 성전의 11조를 내고 있음을 격하게 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베델과 단에다가 11조를 냈으니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는 세금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 헌금을 원래 이제 아까 여기서 중앙성소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느헤미야 10장 37절에 38절 보면 레인들이 제사장들을 감독하여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11조를 보아 모이는 새로운 인물을 가졌다. 레인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11조를 걷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몇 절이? 성전 안에 와서 드린 게 아니라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0장 몇 절? 31 10장 37절에 38절. 자, 우리가 이제 말라기 11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말라기 7장 3장 7절에서 9절 말라기 3장 7절에 9절 7절에서 아무리 여호와 일어나라 너희 주왕들이 달라붙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종들에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범음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만군의 여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심하여 내 하나를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라기 11조를 보고 어떤 목사님은 봐라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이렇게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도둑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도둑질하고 안 하고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드려져야 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질서에,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는 11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는지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11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걸 가지고 많은 부흥사들이 참 옛날에 와서 참 많이 모였지만 당연한 의무예요. 왜냐하면 배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길은 바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미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망과 마찬가지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길이 11조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11조 안 드렸으니까 지옥 가고 이렇게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허지 말라 해도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는 것이 의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구약의 11조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11조는 하나님 교회,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이제 세원을 확보하는 것처럼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는데 그 법이 질서의 법이 뭐냐? 11조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들의 완전한 삶을 스스로가 나타내는 징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 11조 안 드려도 좋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거 신약 시대는 다 구약하고는 끝났으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 11조 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쏠게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안 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원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